오늘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년 특집 4번을 마치고 저는 다시 이제 요한일서로 돌아왔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요한일서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그 요한일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영지주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원론이 있었고, 가현설이라는 이단적 그 성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할 거고.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죄에 대한 겁니다. 죄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죄란 여러분 설교하면 다들 좀 이런 기분도 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리고 그 죄와 여러분 어떻게 부딪히며 사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 어떤 종교는 세상에 깔려있는 기본 베이스가 고통이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그 고통의 배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의 이 모든 현상들, 이것들이 단순히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밑에 죄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근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저는 작년에 조금씩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요한일서를 다룸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넘어가야 될지 한번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 오늘 근데 뉘앙스를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뉘앙스.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그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시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맨 처음에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뭐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 짓지 마라. 그겁니다. 너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너희 죄 짓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어린 자녀에게 정말 간절하게 치유야 지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요한이 지금 여러분 아주 당연한 말, 아주 뻔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귀한 자녀들아, 너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1년을 지금 열심히 달리고 출발 지점에 있는데, 얘들아, 너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를 넘어간 데 있어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이 나쁜 사상이 이 교회에 침투한 것이 아주 큰 문제라서 지금 요한이 이 펜을 잡고 너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 생각에서 무엇이 비롯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물질을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욕적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은 이제 나는 영이 선한 영이 나한테 임했으니까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심지어 근데 죄만 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죄 지어도 그걸 당연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이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야,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니까 너희도 죄 지어도 돼. 여러분, 이 사상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그냥 사도 요한 밑에서 잘 자라던 제자들도 여러분, 죄 짓는 거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비단 요한 공동체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초대교회 아주 대단하게 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이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는 성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빵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씁니다.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냥 쓴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도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점점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이 이거를 너무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중에 펠라기우스라고 있습니다. 뭐 신학을 조금 연구 삼아 보신 분들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이 펠라기우스의 논쟁,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된 그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주의, 이 행위구원주의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못한 이단이다. 마지못해서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요? 펠라기우스주의가 왜 나왔는가 하면 사람들이 모든 게 은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죄를 우습게 보고 죄 짓는 것을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죄 짓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지 땡입니다. 그게 가장 크게 발달된 형태가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사면 죄 지어도 된다. 돈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100장 사놓으면 어떻게 돼요? 신나게 죄 짓죠. 사람을 죽이든 말든 면죄부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란 이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단이 등장하는 데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제대로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자 칼빈하고 루터도 성찬식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그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데
죄 짓는 거를 그냥 물러합니다. 귀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륜, 간음, 소위 예수 믿는다고 궁중에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모여있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죄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사 내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한인 교계 나아가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세상은 옛날에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해 놓은 것까지 이제 인권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여러분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성경에 버젓이 적혀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아주 자기 편한 대로 상황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설교자라서 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시마가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아주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요한하고 성경은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 왜 죄가 어떻길래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죄의 영향력이 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는 나 혼자 죄 짓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 파급력이 있어서 내가 죄 지으면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피해 갑니다. 내 죄가 내 죄로 끝나고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그 상황 속에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내 때문에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이 예배 삐까뻔쩍하게 잘 드리지 않나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얘기하십니다. 왜? 죄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눌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가 죄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나쁜 짓을 한다 칩시다. 그럼 그게 내 죄로만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개인한테만 실망하시겠습니까? 목사는 왜 저래 나오고 나중에 되면 여러분 하나님까지 욕합니다. 이렇게 죄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거죠. 그 다음 죄는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센터핀이라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센터핀이 뭔지 아십니까? 볼링 딱 치거나 당구 칠 때 이래 삼각형으로 딱 깔아놓으면 맨 앞에 있는 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되고 스트라이크, 예? 우리의 모든 낭만이 그 센터핀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센터핀입니다.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이렇게 있다가도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삶이 어떤 모양으로 흐르던가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내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 죄 짓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체험해서 아시겠죠? 이것도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칩시다. 근데 더 웃긴 건 들켰어. 성범죄 저지르고 안 들키면 되는데 11계명이 뭡니까? 11계명. 들키지 말라 아닙니까? 들키지 말라. 근데 들켰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만 쫓아내고 우리끼리 잘하자 이러면서 아주 강하신 분들이 그러시면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음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불륜하고 여러분 바람 피웠다는 이런 내용으로 그것이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죄 짓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정 파괴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 보십시오. 그 자식들 이혼 가정의 자식들을 보고 그런 여러분 소위 말하는 완벽한 가정이 아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들을 보십시오.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애정결핍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 파급됩니까? 이 센터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죄는 복을 가로막습니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복인데 여러분 성경은 죄가 우리의 복을 가로막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여러분 복과 직결되어 있는 게 죄이기도 합니다. 가장 죄가 잔인한 것은 뭐냐면 네 번째 이겁니다. 죄의 결과는 죄를 지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제가 아까 예로 든 치가 까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공의롭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죄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했다고 칩시다. 억압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심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랑보다 더 진노하신 하나님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왜? 너희가 착취하고 너희가 이웃을 억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되죠. 그 진노는 여러분 우리처럼 기분 좀 나빠졌다가 확 화내고 이런 진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아주 바르고 누가 생각해도 타당하기 때문에 화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니까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사견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죄 때문에 억압받고 착취당한 사람들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요한이 여러분 죄 짓지 말라는 이유를 엄중하게 좀 받아들이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정치적 상황이나 뭐 동성애가 있고 뭐 이런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여러분 그런 억압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고 하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죄가 이렇게 관여할 때까지 참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한테 한 말인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4대 만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세상을 망하는데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 다 이렇게 싹쓸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 놓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심판받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드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옛날에 창세기 잘 보십시오. 디나가 세겜이라는 데 놀러 갔다가 강간당합니다. 강간당하고 버젓이 근데 내 마누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그때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 뺏길 것 같아서 어떻게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죠. 그 당시 문화가 어떻는지 약간은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겁쟁이라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여러분, 동성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그 성전 창기들도 존재할 정도로 난리 났습니다. 노아의 예언이 일어나잖아요. 노아가 함 사건 아시죠? 함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욕보인 사건. 그럴 때 어떻게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합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은 심판받기 딱 알 만큼 이런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그들은 여러분 심판받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2장 4절.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여러분,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사랑 얘기하는 예수님도 심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죄 지으면 망합니다. 성경은 주구장창 그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란 걸 주셨습니다. 예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안 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맨 처음에 가죽옷을 이래 입히신 것, 그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라 보는데 그 뒤로 계속 희생제사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예배하며 그것들이 여러분 해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을 한 것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예배.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망하게 되죠. 그리고 망하는 장면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우리는 역사에서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보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망합니까? 망할 때의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형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먼저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참다운 예배가 이제 사라지고 홀 뿐이 종교 껍데기만 남는 쪽으로 교회가 자라갈 때 여러분 심판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조 증상,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우습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심판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보실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예배를 여기 홈리와 비나스 사건인데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이들이 제사장이 받아야 될 고기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약간 변형을 해서.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얘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예배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다 합니다. 출석 도장도 찍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딱 메고 이제 법궤까지 있으니까 내가 전쟁에서 절대 안 패하겠다 이러고 갑니다. 이들의 신앙의 근간이 법궤에 있었으니까.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이 둘을 죽여버리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전조 형상,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조 형상은 여러분 직분을 우습게 봅니다. 직분을 우습게 봅니다. 왜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우습게 보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이제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지만 여러분 내가 목사인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한인 사회에 장로님들이 많지만 장로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지 맘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잘 해봅시오. 여러분 목사 중에 진짜 목사 같은 사람 몇 명 됩니까? 장로는, 선교사는 이 얘기하면 누가 제일 부끄러운 줄 아시겠죠? 여러분 저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여 내가 죽일 인간입니다. 교회사를 통해도 보십시오. 교황이 완전 타락의 끝판을 달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를 그냥 에서로 들게요. 여러분 에서가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지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장자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이거 한다는 것들이 여러분 그냥 속의 경일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받거나 안수 집사에 받고 집사도 받고 했는데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전도사로 수십 년 살고 선교사로 살고 목사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자기가 받은 직분도 대충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도 무시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은 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세우거나 뭐 돈 좀 있다고 다른 어떤 교회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세운 거 아닙니다. 그래 세웠으면 가짜입니다. 혹시나 내가 받은 직분이 있고 뭔가 나의 과거 전력 속에 그 직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죄에 대해 어떤 음주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여기까지는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를 다루어 나가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먼저 죄인입니다. 빼도 박고 박도 못할 우리는 죄인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겠죠. 사람이 악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생각을 맨 처음에 하나 정의한다면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으로 싹쓸이 하시고 노아를 다시 살리면서 노아한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건지 예언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참담하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을 심판할 것까지 포기하십니다. 하면 또 심판해야 되니까. 그 연관 짓지 않겠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죄인이라서 어차피 여러분 죄 짓지 말라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을 가지고 있는데, 단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겐 보혜사가 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대언자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한자로 하면 보할 보자에다가 은혜로울 은혜의 해자 쓰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쓰는데, 이 대언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파라클레테, 이걸 번역하는데 힘주시는 분, 그 다음에 곁에서 도와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으로 이 보혜사를 표현하는데 어떤 번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자,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상담가,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예수님이 보혜사하셨죠? 예수님 보혜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여러분 착취받는 창기나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여러분 하시는 사역이 오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이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 대신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진노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늘 법정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막 공격합니다. 사단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얘는 무슨 죄를 짓고 얘는 무슨 죄를 짓고 뭐 해서 얘를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스가랴서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위로자 상담가 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변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메커니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혜사가 있기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죄 지으면 징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는 이제 이 징계는 여러분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바뀝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회개를 하면. 그리고 더 이상 종로릇도 없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랑 이제 우리가 이 보혜사 역할도 알고 이것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보혜사가 이제 나와 함께 있는 것 알고 했는데 더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역할 이제 하시니까 나는 딸랑딸랑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이제 신앙의 중급으로 넘어가면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저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이 죄에 주눅들지 않고 이제 죄에 맞서 싸워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첫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시편 19편 13절 말씀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이 센터핀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주구장창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죄에 다스리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뭔가 상처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복심리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멸시하고 싶은 생각, 작전을 짜서 얘를 잃어버릴까 하는 고범죄, 고의적인 범죄까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함 저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땡이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죄를 우리가 다스리십시다.
여러분, 정말 죄를 우리가 다스리십시다. 그리고 죄에 대한 세 번째 태도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죄의 근원을 알아내는 겁니다. 내면을 살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요한이 죄를 짓지 마라. 이건 내용이 단순히 여러분 지나가는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고 이래 새우깡 훔쳐지지 마라. 이 정도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우깡을 훔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밑에 있습니다. 죄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죄를 짓고 자녀들이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할 때 하지 마, 지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각하는 그 밑에 다른 뭔가가 있다니까. 우리를 죄 짓게 우리 속에 죄가 막 드러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죄를 인도하는 그 근원이 뭔가 있습니다. 그거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치료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가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이런 치료의 작업이기도 하고 의식화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무의식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시키지 않으면 인생은 이 무의식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운명으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죄를 지은 것들을 막 회개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죄를 왜 짓는가에 나의 근본적인 죄의 근원이 드러납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내놓으시지 않으면, 그것이 의식화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 또 짓고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죄를 터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면 속에 가려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근본 원인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미지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께서 나에게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와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터치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와 싸워 나가고 죄를 다스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또 나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의 고급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오시마가 교회가 우리가 보혜사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혜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보혜사가 되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세상은 나쁘게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주목 안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수지만 여기 모여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사랑은 여러분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보혜사로서 중보할 때 일어납니다. 선교도 보혜사의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선교죠.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 돼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싶고 누군가의 상담가가 되고 싶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선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삶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파보십시다.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즘 조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물론 나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시는 오신마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혜사 되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보혜사가 주는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오늘 귀한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혜사의 충만, 보혜사의 은혜가 우리 또한 충만하게 하여 이것들이 세상에 흘러 비록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의 마음을 가진 오시마가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의 엄중함 앞에 서서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를 세워나갈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임을 알기에 죄와 멀리하며 죄를 미워하기까지 자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호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